사경회 셋째 날 이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사경회 셋째 날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는 찬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주제가 찬미 함께 부르시고 이 시간을 위해서 최연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어의 엽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찍이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너무나 큰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는 그 은혜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자신에게 있는 자신의 것인 양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며 교만한 그런 삶을 살아오지는 않고 있으니까 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이 너무나 속절없는 인생이며 너무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 저희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저희의 그 죄된 얼룩진 모든 죄악들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가 처음 신앙할 때 가졌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홍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늘의 영역으로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큰 은혜 받고 다시금 결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한 주일 동안 저희가 산상보훈에 있는 팔복의 말씀으로 정말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총 주제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또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예. 우리 오늘 또 목사님과 함께 우리 사모님과 또 우리 강천교회에서 또 전도사로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전영준 전도사님 이렇게 함께 가족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최지혁 우리 청년 두 젊은이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구원자라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구원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를 침몰치 못함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했으니 너는 내 너의 구원자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구원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를 침몰치 못함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너를 지명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구원자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지명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구원자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박수를 칠 만큼 그렇게 감동적인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티끌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웅장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평생토록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또 하늘까지 함께 갈 가족들 손을 한번 옆에 계신 분 잡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함께 살 분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하늘에서 함께 사실 분들 미리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그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날들을 그리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은 온유한 자가 얻는 복,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재 독보적인 치유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 상담과 치유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본래 목사님은 어렸을 때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쓰는 것이 일상적인 삶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 은행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접수 창구의 여직원이 자신을 보면 인상을 쓰는 것이었죠. 그날은 대단히 화가 나서 작심하고 그 여직원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아니 아가씨, 왜 나만 보면 그렇게 인상을 쓰는 것이지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거의 울기 직전의 모습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그 반대시잖아요. 선생님은 제가 인사를 해도 잘 받지 않으시고 늘 덤빌 듯이 인상을 쓰면서 말씀하곤 하셨잖아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 여직원이 왜 그렇게 인상을 썼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기를 훈련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어느 순간서부터 그가 대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은 내가 보여준 인상에 대한 거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웃고 있다면 그동안 내가 그를 어떻게 대했다는 증거일까요? 웃으면서 대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나를 보고 별로 그렇게 웃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큰둥한 반응으로 그냥 지나가고 있다면 그동안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어요?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무관심하게 무뚝뚝하게 대했다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여주는 그 얼굴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틀림없이 온유한 품성과 겸손한 품성으로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따뜻한 사랑의 눈길과 마음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혹시 내 인상이 별로라고 생각되신다면 오늘 저녁 거울을 한번 보시고 내 얼굴을 하나님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훈련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유하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온유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온유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목사냐 장로냐 이런 문제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30년 혹은 50년 신앙생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비로소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할 때에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에 울고 땅에 웃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합니다.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을 소유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늘 땅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 땅을 소유한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온유란 프라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 7번 쓰인 낱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웃어봐야지, 지금부터 내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봐야지 노력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온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유란 하나님께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태도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적 경로에 대하여 관용을 취하는 덕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경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도 관용을 취하는 덕성이 온유다,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했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인지 대답해 보세요. 그랬더니 한 소녀가 대답을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거칠은 질문에 부드러운 대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거칠은 질문, 화가 나가지고 하는 그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그게 온유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화가 나서
경유하듯이 쏟아 놓으면서 질문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부드럽게 편안하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기분 나쁜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감정을 쏟아놓으면서 질문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인 저조차도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렇게 한다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함을 배우려면 예수님께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끊임없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감정의 경류를 쏟아 놓으면서 부딪힘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속으로 들어와 보라고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속에 일어났던 감정의 경류가 다 사라지고 평안과 쉼이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한 쉼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면 아무리 감정의 경류가 일어나더라도 고요하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과 같은 잠잠한 온유의 심령으로 살기를 소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식과 생각과 머리와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얻어진 마음, 온유한 마음. 그렇다면 이 온유의 특징들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온유함에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혹한 취급을 당할 때 혹은 화가 날 때 침착하게 참는 것, 그것이 온유한 자, 예수님이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잘못에 대해 오래 참고 사랑과 친절로 대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온유한 마음은 용서의 정신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온유한 마음은 무례히 행치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슴속에 오셔서 주장하지 않고는 도무지 드러낼 수 없는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4가지 사실을 통하여 금방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혹한 취급을 당할 때 혹은 화가 날 때 침착하게 참는 것, 그것이 온유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셨던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단 한순간도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폭발하시지 않으셨던 유일한 분, 그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 3년 반 동안 먹이고 입히고 줄기차게 수많은 영혼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치료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면서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던 주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고소당하여 십자가의 그 무진 고난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순간도 입을 열지 않은 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는 말합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심, 고난을 받으시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심, 지금이라도 당장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도 있으셨지만 여전히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760페이지에서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모순된 증언들을 참을성 있게 들으셨다. 그분은 자기 방어를 위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마침내 예수님을 고발하던 자들 사이에 분규가 일어나게 되고 당혹하고 발광하게 되었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온유하신 삶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듯 구원의 거룩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모시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권 202페이지에서 그래서 다시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능력과 모독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셨다. 그는 그가 창조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하시려고 하는 자들의 손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셨다. 붉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던지는 인간들의 모든 조롱과 모욕을 당신이 친히 인성으로 참는 것이 그의 사명의 일부분이었다.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그가 사람들의 손과 마음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모든 일에 복종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종에 달려 있었다. 인간의 유일한 희망, 예수님께서 그토록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인성으로 참는 것 그 자체가 그분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모셨기에 때때로 감정의 경유가 일어나고 폭발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처럼 내가 저희 영혼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다 짊어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것이 내 사명이라고 느끼며 담담하게 짊어지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던 주님처럼 그렇게 여러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여기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요 생명임을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행동하는 그 모습 속에서 드디어 깨닫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변화의 기적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때때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잘못에 대해 오래 참고 사랑과 친절로 대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삶의 여정을 걸었던 한 사람이 있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40일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밑에서 아론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면서 발광하고 춤추고 그리고는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모세야, 이제는 못 참겠다. 저들을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선언입니까? 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결과를 드디어 보게 되었구나.
그러지 않아도 40년 동안 그토록 속썩이고 나를 괴롭혔던 저 백성들 죽어 마땅하지. 당연한 거야.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외칠 수 있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형제가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사랑으로 이끌어서 반드시 구원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간절한 개인적 신앙 고백이요, 온유한 심령을 가진 모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있고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영혼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속썩이더니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아. 그 사람, 아이고, 차라리 안 오면 훨씬 편해. 우리 혹시 그런 마음 먹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에 회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 그 영혼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영혼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영혼 용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랑 없는 나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더 뜨거운 사랑으로 그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 역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숱한 세월을 형제들의 그 정말 포악하기 그지없는, 도무지 상상조차 알 수 없는 노예로 팔아먹은 그들의 파렴치한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했습니까? 드디어 형제들을 만난 것 아닙니까? 수년이 지난 다음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겪고 난 다음 드디어 만났잖아요. 이제 드디어 원수를 갚을 차례가 됐다. 하나님, 드디어 기회를 주시는군요. 그토록 나를 힘들게 했던 저 형제들 끝내버려야죠. 아니었다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가슴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과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원수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얻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뜻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그렇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를 원수 취급하는 그를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너를 부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건강 325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잘 알게 된 후에 그분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화를 내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하시는 것을 들었다면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품성을 통하여 그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여전히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고백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의 삶의 모습을 재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 제가 저 영혼을 2배, 3배, 4배를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연합시키시고 함께 손 붙잡고 하늘 가는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온유함의 특징은요, 용서의 정신을 가지는 것이죠. 에베소 4장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형제들과 더불어서 혹은 가족들과 더불어서 삶을 살다 보면 죄된 본성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필연적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부딪힘은 언제든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과 집사님이 부딪혔습니다. 목사가 볼 때에 그 집사님이 20년 신앙을 했고 이분은 이제 10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그래도 집사님이 오랜 세월 신앙하셨으니 집사님이 참고 용서하시고 따뜻하게 가서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나만 맨날 손해를 보고 맨날 내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합니까?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야 고칩니다. 저 버릇 못 고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맨날 감싸고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그렇게 해라. 그 사람을 보면서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다. 네가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것을 내가 다 탕감해 주었지 않느냐. 그 사랑과 그 용서를 생각하면서 그를 대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상대성을 가지고 따지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용서받은 것, 예수님한테 은혜 받은 것, 예수님한테 사랑받은 게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걸 조금이라도 한번 나눠줘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변화의 기적이 안 일어나겠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도무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런 분을 여러분 만나시거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몰라서 그러는 것 하나님 아시죠? 몰라서 그러니까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년 40년 신앙했어도 하나님의 그 놀랍고 엄청난 사랑을 아직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사 그를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찌르는 그들을 위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지금 저를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종래는 저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이사야 53장 12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를 위하여. 벌 받아라, 죽어 마땅하다,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범죄자가 구원받기를, 범죄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범죄자가 내 형제로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영원한 하늘에서 함께 형제되어 감격스러운 가족의 우애를 나눌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던 스데반이 똑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돌로 지금 이글거리는 분노를 가지고 다 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어떻게 이 기도를 합니까? 그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노라. 이글거리는 분노의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그 형제들을 본 것이 아니고 그 형제들 너머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이 순간 나의 피 하시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보니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고요. 그리고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탁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도무지 마음속에 응어리 져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채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그 채로 교회에 와서 봉사한다고 그렇게 나서지 말고 뭐부터 해라? 가가지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하고 사랑으로 연합된 채로 하나님께 나오라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사하시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퍼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강수같이 흘러서 여러분의 심령을 바꿔주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말해요. 근데 만약에 응어리진 채, 혐의진 채 그대로 와서 앉아 있다면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고 있네 지금.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 맨날 저렇게 나한테 들으라고 저렇게 일부러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어떤 분은 와서 실제로 말해요. 오늘 목사님 나 들으라고 했죠? 예.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혐의진 관계가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목사가 제일 고민되는 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 제일 고민돼요. 왜? 내가 이 설교를 하면 저분이 틀림없이 그렇게 반응할 것 같거든요. 마음껏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기별을 마음껏 외쳐야 되는데 이분 걸리고 저분 걸려서 어떤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고민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마음껏 주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 들으라고 정말 말씀해 주셨구나. 성령님 감사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서 그 형제와 더불어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군요. 그러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이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가 온유함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믿음의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인 것을 느끼기 때문에 가슴 벅찬 감동과 기쁨으로 하나님 교회에 오를 때마다 그들 보는 기쁨으로 그렇게 교회에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온유함의 특징은요, 무례히 행치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이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75페이지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표준으로 내세워 동역자들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열등한 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나는 의롭고 그는 하등한 사람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정죄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프게 여기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유일한 표준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서게 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단히 탁월하거나 뛰어난 사람 아무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저 구원받은 자로, 용서받은 자로 감사와 찬양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형제들로 더불어 섬기는 종으로 사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르실 때마다 목사님 쳐다보고 오시지 마시고 장로님 쳐다보고 오시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오시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않고 온유한 심령으로 영혼들을 대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정원 2권 312페이지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항상 살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대가 무례하게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말을 보시고 들으신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슬을 머금은 입술로 수많은 영혼들을 대할 때마다 소성하는 말, 사랑이 담긴 말,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 영원한 천국의 언어가 가슴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말들만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이 교회가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가정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천국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 함께 하늘 가고 싶은 열망이 가슴속으로부터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축복을 우리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무더운 여름날 미국 메릴랜드의 한 마을에 서적 외판원을 하는 남루한 복장의 고학생이 나타났습니다.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청년은 마을 입구의 허름한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 소녀가 책을 파는 학생을 맞이했지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난해요. 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는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시원한 우유 한 잔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는 가난하고 힘든 그 집에 우유가 사실 마음껏 줄 수 있는 우유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그 소녀가 먹을 우유 한 잔 혹은 두 잔 있었겠죠. 이때 소녀는 쟁반에 우유 두 잔을 담아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소녀의 친절에 감동을 받은 고학생은 그의 수첩에 그녀의 이름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20년이 흘렀습니다. 메릴랜드 병원에 한 여성 중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이때 병원장 하워드 켈리 박사는 의사들을 총동원해서 환자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진료비 청구서를 받은 여성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